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날에 서울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그만둘까입니다. 경기 지역의 교사 10명 중에 7명은 이직과 사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승의 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지 못하죠. 법 하나 때문에 스승의 은혜는 기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 학생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그 삶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기 지역 교사 중에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교권 추락의 현실이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2.3%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고 56.3%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그리고 나머지 56.5%는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해서 정신과 상담이나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잘 반영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96.9%가 현장에 교육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 이상의 교사들이 수업보다는 행정 업무에 시간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깜짝 카메라가 누리꾼들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학교에서 있던 작은 축하를 수백만 명이 함께 본 셈이 됐습니다. 학교 오기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한 달 전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4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한 달 만에 다시 그리던 교실로 왔습니다. 반길 줄 알았던 친구들이 시험 문제만 풀고 있는 모습에 섭섭하기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모두 함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촛불까지는 있는데. 주인공인 수아도 반 학생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막 반겨주고 그럴 줄 알아서 막 되게 엄청 흥분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 시험 문제 풀고 있고 안녕을 한 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환영을 받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준비해준 거 너무 고맙고 1년 동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준비한 담임 김창윤 선생님은 벌써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얘들아, 깜짝 이벤트 어땠어?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자, 이 영상은 작년에 경북 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4번의 큰 수술을 받고 학교에 왔는데 아무도 안녕을 해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깜짝 이벤트였었죠. 여러분,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아직도 스승과 제자의 삶이, 사랑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모범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헬렌 켈러 뒤에는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온 스승이 있었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뒤에는 위대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승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의 제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교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영적 계승의 모델, 즉 영적 계승을 이루는 삶이라는 오늘 그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계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 제자로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골의 평범한 농부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제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겨리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12겨리소는 24마리입니다. 즉 24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겨리라는 것은 쟁기, 2마리의 소를 붙들고 있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12겨리소니까 24마리를 쟁기를 묶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 엘리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는 기준을 다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엘리사에게는 의도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를 찾아온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2가지 일을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2번째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이죠. 야, 너 이제 엘리야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엘리사에게 너의 사역을 잇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실하고 그리고 또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엘리야를 이을 2번째 선지자로 부른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운명적 만남이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 보냄 받았을 때 그 보냄과 부르심을 듣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구경하러 왔다가 절기 때 구경하러 왔다가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짐으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믿게 되었고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순교자의 영예를 누리게 되죠. 세 번째로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기뻐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든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그녀의 생애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달라졌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내 생애를 완전히 꽃피우고 싶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물질로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찾아오신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좋은 스승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붙여주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보냄을 받은 삶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결단의 삶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결단의 삶.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시골 청년 엘리사에게 두 번째 기회는 바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만나는 축복을 먼저 받았고, 두 번째 은혜는 결단하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바로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농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잇고자 감당하는 삶을 살기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부르고 있는 그 부름에 엘리사는 즉각 응답했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주셨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만남의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소를 버렸다라는 것은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내가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서 기꺼이 허락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사용하던 소의 기구, 소의 쟁기를 불살라 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며 전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계획을 하고 누군가는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함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삶 속에 그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 삶의 완성이 바로 국무총리였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 인근의 모든 나라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내게 펼쳐가실까? 그 설레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공간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마당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삶의 공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삶의 공간에 빗장을 딱 쳐놓고 주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 빗장을 열어라, 빗장을 열고 내 안에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고 빗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도화지 위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걱정, 근심, 불신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곳에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의 그림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 수면 아래는 고요합니다. 깊은 바닷속 지면은 고요하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단의 은혜의 단계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빌라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럼 좋은 뜻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추악하고 죄악된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나중에 자신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결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게 됩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오른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야.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굳은 결심으로 스승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기를 원했고요, 자기 것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기적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선지학교를 통해 많은 생도를 배출했고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에서 독을 제거해 주었고요,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 주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두 선지자의 이별 때에 보인 것과 같이 스승에 대한 완전한 충성으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가 매듭짓고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앞에 나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엘리사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과 결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은혜를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이런 물질을 물려준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어버이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박물관에서 슈타인백이 그린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첸도르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다가 대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선원실에서, 저희 승객실에서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가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대실패를 했네.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자책하고 있을 때 가판에서 아주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판으로 올라갑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보았더니 바로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그로 인해 은혜를 받고요, 올더스케이 조그만한 교회에 가서 로마 서문을 듣는 가운데 그는 온전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76년도에 만주 고려문에서 의주의 젊은 상인 이응찬,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서상윤 등이 만주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사업 관계로, 무역 관계로 인해서 만주를 드나들다가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존 맥케인타이어 목사님과 존 조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상인들과 접했고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그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심양 문장서원관으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 선교 요한복음 전서를 간행합니다. 이후에 마태와 마가복음도 1884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신약 성경이 전부 번역됩니다. 근데 서상류는 성경 번역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성경책을 들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1883년도에 처음 성경책을 갖고 귀국할 때 국경에서 두 포교에게 발각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성경을 깊이 가지고 와서 곳곳에다 그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이수정 씨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최초의 번역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을을 다녀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랬다라고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선 땅에는 이미 성경과 믿음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이 세례의식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거기에 보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면에는요, 소수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접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열매 맺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열매의 은혜가 전달되고 계승되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계승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결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명을 계승하겠다라는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증거하며 거기에 쓰임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보냄을 받고 엘리사가 결단하고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충만속 친구의 고백 헌금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이 찬송하시고 찬송해 주시고 461장 4절 이 찬송 마치시고 찬송하시면서 주면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가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대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자 장학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시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성호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속회 모임 속회 예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외삼촌 되시는 우리 고 김재길 감독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잠깐 비춰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양선석 주관으로 연합속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레 회신 기념성회가 5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신도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은팍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승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평신도 주일 성회가 있습니다. 6월 1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고향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한마음교회 담임하시는 이성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5월 27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인천 서구에 있는 신영교회에서 여성교회 중부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김여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에는 점식사 후에 속회 모임과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는 점식사 후에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도는 매주일 오전 10시에서 10시 40분 자원하여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남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정중배 장로의 유매 권사님께서 결혼 59주년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58주년 기념떡을 대접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관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축하 인사도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원우 이사님, 김수영 지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 시간에 식사떡을 또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월 27일 날 화요일 날 파주 퍼스트 가든으로 일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야유회를 가십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그곳에 가시면 경로 우대가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0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분증 꼭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사랑의 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천사원에 기증할 의류를 수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류를 갖고 오실 때 되도록이면 입을 수 있는 옷,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좀 내놓아도 괜찮은 옷들, 여러분 좀 그런 옷들을 내주시면 우리 천사원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아주 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